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하집쌤 식당에 소리 조금만 낮춰달라고 제가 부탁한다고 목소리 조금만 낮춰달라고 다 들린다고 이사야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작년 11월 달에 여기 주원교회로 처음 오게 됐는데 주원교회 온 지 1년이 지났는데 중고등부 예배 이렇게 말씀 인도하게 된 거는 오늘 처음이네요. 그래서 너무 좋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슴이 막 뛰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는 것처럼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또 특별히 졸업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학교 졸업식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멘트가 뭡니까? 여러분 졸업은 끝이 아닙니다. 뭐다? 시작입니다. 이게 아마 제일 많이 나오는 졸업식 멘트야. 졸업식은 끝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말하는 그 말이 아니고 오늘 특별히 우리 졸업하는 이제 그 렘넌트가 강하나 그리고 우리 대경이도 나이가 되니까 이제 이름이 오늘 대경이는 안 왔지만 여기는 강하나 한대경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소중한 렘넌트들의 또 다른 이름 하나를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 이름 있잖아. 뭐 강하나 한대경 그리고 여러분 이름 있잖아. 우리 건이도 있고 뭐 조정이도 있고 한데 여러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 강하나가 누구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 한대경이 누구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니까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 우리 윤수, 건희, 소정이 또 함께하는 우리 교사님들 우리 한 명 한 명이 여러분의 또 다른 이름으로 오늘 이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다. 특별히 이사야서가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만큼 너무 중요한 내용이 이사야서에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사야서가 굉장히 길어. 막 60 몇 장까지 가니까 이렇게 쉽게 여러분이 쉽게 읽고 이렇게 정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한 6개 성구를 좀 드릴게요. 꼭 찾아보고 여러분 거니까 오늘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왜 나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냐? 오늘 이사야서 6장을 읽었는데
11절에서 13절까지 이 세 절 사이에 황폐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세 절 사이에. 그거 한번 보세요. 11절에. 이사야가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두고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하나님께 하는 기도야.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이니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지고 한번 나왔죠. 그 성읍에 주민이 없고 왜? 다 잡혀갔으니까.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왜? 다 죽었으니까. 그 땅이 사람이 없는데 땅이 무슨 쓸모가 있어? 황폐해진다.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또 나왔죠. 토지가 황폐하게 되고 성읍들도 황폐해지고 토지도 황폐해지고 그러면서 12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포로되게 되는 걸 말하거든요. 바벨론에 포로돼 가고 아수르에 뭔가에 잡혀서 무너지고 망하고 죽고 이런 걸 말한다며.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또 나왔죠. 그러면서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거마저도 황폐하게 되고 또 나왔잖아요. 황폐. 계속 황폐. 이거는 한마디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없는 거야. 다시 소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그런데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배임을 당해버리면 나무가 끝난 거잖아. 큰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버리면 끝난 거지.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보통 뿌리까지 뽑아가진 않거든. 잘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리고 남은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어.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 거룩한 씨는 거룩하다는 뜻은 다르다,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씨 있잖아. 씨 심어가지고 꽃도 자라고 나무도 자라는데 그런 씨가 아니고 거룩한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뜻하겠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남은 자. 이게 바로 거룩한 씨라. 자, 그러면 황폐하게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우리가 무슨 이스라엘이 황폐해진 거를 알아가지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 우리 가정, 나의 모든 삶이 혹시 다 뺏기고 무너진 것처럼 황폐한 상황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까? 어떤 문제와 사건을 겪었어요? 좋은 날도 많았겠고 너무 가슴 아파서 눈물 흘린 날도 많을 거고 아마 저도 그랬기 때문에 죽고 싶었던 날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황폐했던 것들이 다 끝나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거룩한 씨를 남겨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다고 말이에요. 그 나무가 잘리고 나면 그루터기에서 새 순이 돋아나고 그게 새로운 나무로 자라게 되는 것처럼 황폐하고 다 끝난 것 같은데 모든 것이 무너지고 끝난 것 같아. 우리 부모님도 예를 들어서 뭐 이혼하고 아니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정이 가난했을 수도 있고 많은 사건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인생이 너무 외롭고 힘들고 죽고 싶었을 수 있잖아. 그 모든 걸 포함한 단어라니까 이 황폐라는 단어는. 황폐한 나의 가정, 나의 인생.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새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거룩한 씨로.
그 씨로 새로 근데 이 거룩한 씨가 뭐냐? 뭐 밭에 심는 씨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 생명의 씨로 새로 시작하시겠다. 그래서 만약에 황폐한 상황 속에 있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생명을 체험하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부르셔서 여러분을 통해 새로 시작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 이상하고 폄하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말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님 너무 많이 싸웠고 저 상처 너무 많이 받았거든.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이 너무 많이 싸우고 가난하고 힘들고 심지어 이미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정에서 거룩한 씨를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남은 자로 부름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 시작하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으로 딱 잡아도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다. 부모님 원망할 필요 없고 부모님 핑계댈 필요 없고 부모님 의지하지 말고 부모님한테 너무 종속되지 말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우리 뭐 하나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몇 년 뒤에 다 졸업해야 되니까 거의 고3까지는 잘 들어보세요. 부모님 영적 상태와 시간표에 의해서 거의 살아가게 돼요.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부자면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뭐 이렇게 시계도 좋은 거 차고 이러면서 좋은 전자기기 아이패드 이런 거 최신형 쓰면서 살지. 왜? 부모님이 돈이 많으니까. 반대로 부모님 좀 가난하면 많이 못 써. 그러니까 부모님의 상태와 시간표로 나는 의존적으로 자랄 수밖에 없는 나이야. 부모님이 좀 화목하면 조금 밝게 자라는 것처럼 보이고 부모님이 많이 싸우면 좀 어둡게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이제 한 고등학교 때까지라니까. 이제 20살이 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상태로 살아야 되는 거야. 내 시간표로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하는 거라니까. 모든 과거를 완전히 발판 삼아라. 거기에 빠지지 말고 잡히지 말고 묶이지 말고 거기에 갇혀있지 말고 모든 과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다 나오잖아. 우리 부모님도 창세기 3장 속에 있었구나. 우리 부모님도 이 가문의 영적 문제와 본인들도 마음대로 안 되는 그 여러 가지 상처와 문제 속에 부모님도 힘드니까 싸우고 서로 상처 주고 받고 그렇지 않았겠어요? 누가 싸우려고 준비하고 뭐 노력해서 열심히 힘내가 내일 오늘 뭐 싸우고 그래야 하나? 아닌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여러분처럼 교회는 다녔지만 이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르고 나는 고등학교 또 졸업했고 군대까지 갔다 와서 저는 군대 갔다 와서 교회 떠나려고 했다니까. 왜? 22년 교회 다니면서도 내 속에 거룩한 씨가 없어가지고 목사님 어머님이 목사님이에요. 저 목사님 아들이에요. 어머님이 개척해서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여기 공간에 한 반 정도 되는 교회에서 저는 거의 살았어요. 그러나 내 안에 거룩한 씨가 없으니까 나는 군대 갔다 와서 22살에 교회를 떠나려고 했다니까. 근데 어느 날 복음을 들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고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눌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근본적인 이유가 다 보이는 거야 이제. 창세기 3장과 가문의 영적 배경과 우리 부모님의 영적 상태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태였구나. 나쁘게 표현하거나 무시하는 표현 절대 아니에요. 그런 말 아니야.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가 나오고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딱 나오는 거지.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 부모님과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사
모든 거기서부터 나와지는 영적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냈구나.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현재 지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6절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이죠. 제 인생을 바꾼 성경 구절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속에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는 진짜 저런 게 있었나? 나 모태신앙인데? 쉬는 시간에 성경을 막 찾아봤다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정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성령으로 내 속에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합숙훈련 때 진짜 많이 울었어요.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해서 너무 좋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나는 현재 지금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중에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것이다가 아니고 주셨으니 지금 우리 하나님 자녀예요. 성령께서 나중에 지금 함께하는. 그럼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그 언약과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목사님도 중고등학교 때 염려가 많고 두려움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그러나 할 수 있는 건 없어서 많이 무기력하게 이렇게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시의 이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로 점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말씀이 막 이상하지 말씀이 듣고 싶어지는 상태가 돼버려요. 이 예수님을 정말 진실로 내 마음에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을 내 방에서 혼자 가졌어요. 예수님 내 마음에 나의 생명으로 나의 주인으로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지금도 기억나요. 갑자기 그때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칠 줄 알았는데 안 비치더라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정말 진실로 나 혼자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데 그때부터 믿음이 생긴 게 아니고 믿어지는 은혜가 온 것 같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준 거지. 믿어지는 은혜가 왔어.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그 뒤로 이상하게 말씀이 듣고 싶어지고 그래 막 형님이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막 따라다니면서 신학교 모임에 따라다니고 전도하는 데 따라다니고 훈련 받는 데 따라다니고 그러다 그 다음 년도 이제 신학교도 가게 되고 이사야서 6장 13절 거룩한 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다른 말로 복음이겠지. 여러분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만나고 생명의 복음으로 만나고 오직 복음으로 깨닫고 누리게 되는 날 진짜 여러분은 명실공히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고 학교에도 그렇고 또 학교 써야지. 아직 졸업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나갈 사회도 그렇고 거기에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다. 모든 것을 살리는 모든 황폐함을 끝내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바로 여러분이다. 여러분이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딱 잡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다. 아멘. 자, 그런데 요래 가지고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나이 때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쪽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외로움. 그런데 하나님이 쓰신 렘넌트 대표적인 요셉, 모세, 사무엘 제일 많이 들어본 사람들 아닙니까? 다윗까지. 자, 요 네 사람만 봐도 공통점이에요. 전부 외로움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셨어. 요셉 형들이 팔아버렸잖아. 혼자 팔려가서 노예되고 감옥 갔으니 얼마나 외로웠겠어. 모세
어머니 없이 다른 그 집에 양자로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가 가지고 굉장히 외로운 시간을 보내. 사무엘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어. 어머니 없이. 말하자면 유치원 때부터 교회 살았다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다윗 형님들은 다 집에 있는데 다윗만 저 들에 있는 양을 맡겨가지고 그때는 우리에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고 여기 풀 다 먹으면 그 다음 옆으로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며칠씩 가서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외로운 광야의 들판에 혼자 자는 날들이 많았겠지. 다윗은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몰아가시는 겁니다.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우리 찬양 가사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부모님, 친구들 좋지만 결국 여러분을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도와줄 수는 없어. 여러분을 사단의 손에서 보호해 줄 수는 없어. 사실은 이 외로움이 깊이 들어가 보면 외로움이 그냥 외로움이 아니고 영적인 외로움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인 외로움, 영적인 공허함이거든. 근데 영적 상태가 아직 안 되면 영적인 외로움인지를 몰라. 반대로 뭐 육신적인 게 좀 모자라서 내가 지금 이렇게 좀 외롭고 허전한가?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적인 외로움인 줄 모르고 육신적인 집착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쉬운 거 폰 열어서 게임하게 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보게 되고 거기다가 음란한 거 보면 거기에 빠지게 되고 게임 보면 거기에 빠지게 되고 뭐 도박하다가 뭐 나중에는 약물하다가 마약하다가 실제로 만나고 타락하고 무너지고 영적인 외로움을 육신적인 집착으로 풀게 되면서 결국은 무너진단 말이에요. 또 황폐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씨를 주시더니 외로움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임마누엘 체험하라고. 임마누엘 체험하라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는 것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어제도 우리 그 다민족 초청 캠프 했는데 많은 다민족들이 와서 복음을 받고 계속 말씀 듣고 싶어하고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원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진 거 얼마나 감사해요. 임마누엘, 여러분의 가장 큰 재산이고 여러분이 살아감에 있어서 최고의 삶의 원동력이고 영원한 힘의 원천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최고의 방법이고 최고의 무기고 최고의 전략이고 최고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임마누엘, 거룩한 시 단어 하나씩 딱 붙잡았어요. 그 다음에 거룩한 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다니까. 왜? 영적인 외로움인지를 모르고 자꾸 육신적인 거에 집착하고 있어. 예를 들어 거나 우리 오늘 밥 먹으러 가자는데 뭐 본다고 못 들어. 마치 그런 거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데 나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데 나는 뭔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안 들려. 그거지. 그래서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렘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그러면 어떻게 임마누엘을 누리면 좋겠습니까? 이사야서 40장 6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황폐한 현장으로 달려가는 이스라엘 향해서 외치는 자여 소리여 너는 일어나 외치라. 외치라. 그러니까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육체의 아름다움은 꽃과 같다고 말해라. 모든 육체들에게 말해라. 많은 돈 가지고 좋은 차 타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폼 잡고 다니는 인간들에게 말해라. 그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육체의 아름다움, 말하자면 인간의 성공, 저 대통령 지금 저 뭐 탄핵 되고 뭐 탄핵 안 당하려고 감옥 간다 안 간다 저 하는 거 보세요. 대단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바람이 불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우리 육체의 어떤 성공이 별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가진 돈, 명예, 성공 아무것도 아니에요. 10억만 있어도 우리 돈 많은 거잖아. 10억. 근데 10조 재산을 가지고 있던 게임 회사 넥슨 이사장, 김정주 이사장 우울증으로 시달리다 자살했잖아요. 10조 가지고 자살했어. 근데 먹을 거 없는 집, 기초생활수급자도 우울증 많아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성공하나 실패하나 영적으로는 똑같아. 부자도 우울증 걸리고 가난한 사람도 우울증 걸리잖아. 유아인 씨, 유명한 영화배우가 7가지 마약을 하잖아. 가난한 사람도 노숙자도 마약하거든.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지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해라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언약을 잡았다면 영원하고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 나중에 1시에는 초등부 졸업 예배 해야 되는데 나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중고등부니까 하지. 그래도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있다니 너무 고맙고 숫자도 어떤 면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많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오늘 이 말을 알아듣는 렘넌트 몇 명만 일어나도 그 가정은 물론이요. 그 지역은 물론이요. 이 나라와 이 시대는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말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나이라고 보거든요. 주일 일부 예배 때 어린아이처럼 이제 더 이상 그러지 말고 제대로 딱 참여해서 말씀 제대로 받고 그 말씀 속에 정확한 언약 찾아내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 그러려면 자세히 들어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정확하게 붙잡았으면 내 마음에 가득 담아가지고 날마다 모든 문제 사건을 그 말씀으로 보면서 그 말씀으로 24 하면서 사는 걸 렘넌트 때 배워버리면 여러분 끝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다? 끝난 거지. 오늘 일부 예배 때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 이야기 우리 요즘 계속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 인생이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영혼 속에 임하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또 다른 이름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려면 여러분에게 진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시작된다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그리고 아브라함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진행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완성시켜 가셨단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늘 보던 목사님이고 저희 가정의 렘넌트들도 있으니까 뭐 아빠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말씀 받으면 이걸 만날 수가 없어. 근데 저도 제 말을 하면 안 되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어제 새벽 3시까지 저 주일 말씀 정리하고 잤어요. 왜? 제 말을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진짜 우리 교회 이곳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옵소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거 그냥 정리하면 되지. 뭘 새벽까지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건드리면 안 되잖아. 그거 찾아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목사님이 하나보다 심지어는 뭐 우리 아빠가 그래 설교 하나보다 그래 들으면 안 되고 오늘 저분과 내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이 기도를 하면서 와야 돼요. 자세히 듣고 그 말씀을 찾아서 확인하고 다시 듣고 녹취본도 보고 성경도 보고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가득 담아야 돼요. 한 단어 내지는 우리 전사님이 훈련 잘 시켜줄 거니까 한 단어 내지는 한 문장으로 붙잡고 그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문제를 보고 그 말씀으로 사건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 잘하고 집에 갔는데 집에 난리 났다. 완전 박살 났다. 부모님 황폐하구나. 땀 나오잖아. 그러나 나는 거룩한 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나는 하나님의 남은 자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다.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의 황폐함이 끝나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부모님 사랑하지만 내가 믿고 의지할 뿐은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오늘 어떤 말씀 주셨는지 다시 또 펼쳐보고 확인하고 여러분 혼자 시간에 책상에서 눈물 닦아가면서 말씀 붙잡으라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니까 사람 말에 의지하지 말고 귀 기울이지 말고 사람 말에 상처받지 말고 사람 말에 너무 힘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라. 그리고는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이거는 여러분 오늘 빈 시간에 꼭 찾아보세요. 별로 길지도 않아. 이 말씀을 탁 이야기하시더니 그 다음에 뭔 이야기를 합니까? 한마디로 기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 읽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나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고 말하느냐.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이 기도해도 안 된다는 그 불신앙과 절망이 아예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내 기도 안 돼.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께 벗어나 있고 내 송사는 하나님이 몰라. 듣는지도 모르겠고 들어주지도 않아.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멋있죠? 말씀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어디까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 이렇게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데 다 풀리더라고. 내 고민, 기도 제목, 답답한 거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벗어날 기도 제목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우리 인생 하나 책임 못 지겠어요? 내 기도 제목 하나 못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던데요? 안 들어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에 내가 복음도 모르면서 임마누엘도 모르면서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거 가지고 기도했다가 안 되네 하고 낙심하면 내가 그랬구나. 오늘 성구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임마누엘 영원하고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31절 오직 여호와를 오직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로다. 제가 안 보고 지금 성경 이야기 하잖아요. 그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나를 이기게 하던데? 이게 나를 승리하게 하더라고. 외로울 때, 힘들 때, 지칠 때, 한겨울 때 내 속에 묵상하고 아예 암송해버린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승리하게 하더라고. 그 말씀 딱 붙잡고 진짜 여호와를 바라보는 기도. 우리 같이 기도하는 거 말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어떨 땐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랩넌트도 얼마든지 좋아. 1층 비밀번호 알지? 나중에 방송 안 나가는 걸로. 띡띡띡띡. 내가 너한테 들어와. 교회에서 기도 아무도 없을 때 기도해봐. 그때는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 쭉 있네요. 하나님 하나가 왔어요. 이러면서 다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 건이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인생은 우리 가정은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러나 거룩한 시 생명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딱 보면서 오늘도 임마누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보호자의 임마누엘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옵소서. 이 기도. 자, 5번째 성경 구절은 이렇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까 우리 이영주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빛이잖아? 그러면 그 빛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야. 그럼 이제 황폐하던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면 내 안에 나를 지키는 빛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진 거지. 그러면 여러분이 걸어가는 걸음은 빛의 캠프가 되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면서 학교 갔다? 학교 가는 게 아니고 빛의 캠프가 되는 거예요. 학교 가는 게 빛의 캠프라. 이 축복 누리면서 직장 가면 직장 가는 게 그 가는 자체가 빛의 캠프라. 만약에 여기서 이 동네에서 매일 구슬한다면 이 동네가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여기 매일 예배한다면 이 동네가 어떻게 되겠어요? 모이는 자체가 빛의 캠프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의 캠프. 말씀 붙잡고 기도의 행복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빛의 캠프가 일어나는 그날이 올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6번째, 드디어 빛의 캠프다 정도가 아니고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 드디어 여러분이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라. 여러분이 바로 가정을 살리는 파수꾼이 되고 드디어 그 황폐하던 가정과 우리 직장과 현장과 이 민족과 이 황폐한 시대를 살리는 성벽 위의 파수꾼. 성벽 위의 파수꾼. 여러분이 드디어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24. 여호와께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여호와께서 쉬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라.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성문으로 나아가라.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지키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언약 잡고. 그러면서 큰 길을 닦아라. 대로를 수축해라. 여기도 칠판이 좀 작네. 대로를 수축해라. 세계복음화의 고속도로를 닦아라.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라. 전 세계가 그 빛을 보고 그 깃발을 보고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의 핵심 선구 6개. 제 마음속에 있는 언약. 우리 사랑하는 중국 내년에 또 봐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그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는 거니까 오늘 말씀 잘 듣고 꼭 오늘 하루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성경 구절 찾아보면서 6개 성경 구절의 핵심 이 말씀을 잘 잡으시고
아예 야 진짜 이건 내가 평생 잡아도 되는 말씀이다. 그런 거는 아예 암송을 해. 딱 적어가지고 붙여놓고 막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여러분을 오늘 이제 만나면서 여러분이 주시는 새로운 이름,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다. 그 비밀을 노리는 6군데 성경 구절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대 살리는 파수꾼으로 새로운 시작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으로 부름받은 소중한 렘넌트들을 하나님 이곳에 모으시고 이 아침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 속에 깊이 담아 이 말씀으로 평생 응답받는 렘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